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 4절 말씀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의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쓰시기 전에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일들을 함께 보고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겪게 하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라고 했죠? 네,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겪게 하세요. 아니, 나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어? 나 아니면 안 되지. 나만한 사람이 어딨어? 나만큼 수년간 준비되고 사명감 있고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딨어? 하고 이렇게 나섰다가도,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섰다가도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했어요. 왜죠? 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내 주장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법만 따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요, 이집트의 왕자였다 혈기왕성한 청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내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이끌겠어? 그리고 이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나만을 위해서라면 편하게 그 안락한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있으면서 금은 보화를 누리는 게 낫지. 내가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나서겠어?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당당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죠? 네, 오히려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나섰다가 오히려 배척받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간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게 돼요. 그러다 어느덧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이제 팔순잔치도 끝나고 기력도 세한 할아버지 모세가 되었어요. 모세가 이제 의지할 거라곤 똥 묻은 지팡이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나그네로, 우리가 그래 지난주에 게르솜, 모세가 자기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부르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다, 그 변두리 인물로, 버려진 자로, 아웃사이더로, 존재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고 있을 때였어요. 모세가 양떼를 황량한 광야 사막 서쪽으로 풀을 뜯어 먹이려고 인도하여 가다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호렙산이 시내산과 같은 산입니다.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굉장히 신기한 장면을 목격해요. 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글쎄 이 불붙은 떨기나무가 아무리 오래 타도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타지 않고 재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와, 신기하다
하고 호기심이 일어서 가까이 모세가 그 떨개나무 앞으로 다가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이 떨개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2번 부르셨어요. 깜짝 놀랐겠죠.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서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네. 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땅이 뭔지 우선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네,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원래 호렙산이요, 처음부터 뭔가 범상치 않고 신령한 기운이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건가요? 아니죠. 그럼 그 호렙산이 거룩한 땅이 된 이유가 뭐죠? 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는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일터였어요. 모세가 이제 직장 나간 거예요. 일터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일터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현현하셔서 임재하시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모세 입장에서는요,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 자리, 게르솜이라고 하소연하면서 실패한 자리라고 느꼈던 그 자리, 의지할 거라고 이제 똥 묻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이 그 양들 풀 뜯을 곳을 찾아서 움직였던 그 황량한 사막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았지만요, 여러분, 베델이 베델된 이유가 뭐죠? 네, 원래 베델이 아니었잖아요. 베델이 아니라 원래 뭐로 불렸었죠? 네, 루스라고 불렸었어요. 루스, 그냥 산길이에요. 루스라는 산길. 근데 야곱이 살기 위해 도망치던 그 자리, 실패한 자리, 도망치다 지쳐서 쓰러져 돌베개 비고 자던 그 노숙하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다고요? 바로 하늘과 땅이 연결된 은혜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노숙하던 그 자리가요, 원래부터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친 야곱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임재하시니까 그 루스라는 산길이요, 특별한 장소가 된 것처럼 지금 모세가 양들에게 풀을 뜯기러 왔던 이 호렙산 역시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황량하고 평범했던 그 땅이요,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그럼 거룩한 땅이 뭐죠? 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요,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과 만나면요, 예배당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강대상이 아무나 못 올라가게 했어요. 그쵸? 강대상 거룩한 곳이라고, 지성소라고 아무나 못 올라가게, 애들이 혹시 뭐, 애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숨바꼭질하고 이렇게 서로 잡기놀이 하다가 예배당에, 강대상에 잠시라도 잠깐 올라왔다 내려가면 부르릉이 나는, 엄청 혼나는. 네, 왜요? 거룩한 곳이라고, 지성소라고 못 올라가게 하고 그랬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그거는 그냥, 네, 그냥 목사님들이 그 키가 작아서 이렇게 잘 보이도록, 네, 이렇게, 네, 뭔가 좀 구별을, 강대상, 하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곳으로 그냥 구별을 기능적으로 둔 거지, 거기 뭔가 특별하게 뭐 영험한 기운이 스려 있는 기도가 쌓인 곳이라 거룩한 곳이 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된다고요.
예배당에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요, 이 예배당이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뭔가 예배당 안에도 뭔가 특별한 자리가 있고 없고 하기 때문에 여긴 더 특별하고 거긴 덜 특별하고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거룩한 땅이라고요. 예배당만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그러면 비대면으로 여러분의 있는 병상에서, 침상에서,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서, 때론 일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여러분 식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가정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다고요. 그리고 가정만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의 일터, 직장도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자기 일터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일터가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일터에 찾아오셔서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시죠?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표현은 뭐죠? 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현 앞에 부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삶 속에서 누려왔던 죄악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일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갑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지난날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자로서 살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살아왔던 그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그 일터에 찾아오신, 그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삶의 변화를 받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신을 벗으라는 표현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변화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머문 예배당이에요.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요, 여러분이 머문 그 모든 곳이요, 거룩한 주님의 임재와 사귐이 있는 거룩한 땅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터와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이유가 뭐죠? 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찾아오셨다고요? 그 일터까지 왜 찾아오셨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요. 여기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7절과 8절에 있는 동사가 매우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주어는 누구죠? 네, 모세가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동사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주어와 동사만 바르게 파악해도요,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제 동사를 보세요. 우선 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뭐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8절 말씀의 동사도 매우 중요한데요. 8절의 동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주목해서 보세요. 주어는요,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 주어가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8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이 8절의 이 표현에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들이 나에게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들을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부르짖었죠? 어떻게 부르짖었죠? 2장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장 마지막 부분 보면 2장 23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이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기로 하셨다고요. 근데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소리가 뭘까요?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소리는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냥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우는 거예요. 학대를 받고 매를 맞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눈물 나서 우는 거예요. 아파서 우는 거예요. 아파서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의 아픔을 그냥 보지 않으셨다고요.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요, 기도했다는 표현으로 안 나와요. 그냥 울었다고 나와요. cry.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우리의 울음소리에도, 우리가 그 울면서 부르짖는 소리에도 하나님은요, 그냥 흘려듣지 않으세요. 다 듣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하감하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 형편과 사정을요,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시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돌보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다고요. 여기 25절 말씀 너무 중요한데요.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할 때 이 부분을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히브리어로 라라고 써있어요. 라라고 써있는데 뜻은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시고 보러 오셨다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보러 오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죠?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신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봤기 때문에 보러 오셨다. 그렇게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방하시죠? 네, 하나님이 직접 안 가시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가세요. 그런데 왜 신방하시기로 하신 거죠?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려 보러 오셨고, 그렇게 내려오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혼자 하실 수 있으시지만 놀랍게도 혼자 하지 않으시고요. 혼자 하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혼자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사람을 세워서 하세요.
하나님 직접 안 하시고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이유가 뭐죠? 네, 우리를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지난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기 전에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신다고 했었죠?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삼으시는 사람들을 그냥 쓰지 않고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신 다음에 쓰신다고 하셨죠? 네,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요,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혈기왕성하고 의기충천했던 40세 때는요, 어떻게 하셨죠? 아니야, 기다려 하고 네, 그때는 막으시더니, 그때는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는 게, 내가 이들의 지도자가 되는 게 나의 자아 실현이야, 자아 성취야 하면서 나갔잖아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니야, 기다려. 자아 성취나 자아 실현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자기 부인의 시간을 겪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더니 이제 기력도 없고 의욕도 다 사라진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자로, 그 지도자로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죠? 모세가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아니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제가 누구이긴데 제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입학시키신 그 광야 학교에서요 40년간 뭘 배웠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배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제가 제가 누구라고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사람을요, 주님은 부르시고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하실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제가 뭐라고요?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이들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저 못해요. 그럴 자격이나 자질이 안 돼요. 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사용하실까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보면 다 아픈 과거를 겪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들 스스로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왜 하게 하시는 걸까요? 네,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예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절실히 경험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네, 젊었을 때 모세처럼
자기 힘과 자기 뜻과 자기 지혜로 하려고 하겠죠. 자기 방법을 하려고 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모세가 그들에게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나갈 때, 동족들에게 나갈 때 그 마음이 어땠다고요? 아, 내가 아니면 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나갔다고 했잖아요. 이 일에 하나님이 도우실 걸 기대하고 나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나갔나요? 아니죠.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 믿음 하나님이 칭찬해 주세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 왜 막으신 거죠? 동기는 좋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애굽에서 그 궁정에서 그 호의호식하면서 보화와 재물을 누리는 낙보다 나는 내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칭찬해 주셨잖아요. 이걸 히브리서 기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때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지 않으신 거죠? 동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죠?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폭력을 행했잖아요. 폭력의 방법으로, 하나님 원치 않는 방법으로, 그것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마음은 인정하세요. 동기는 인정하시고 칭찬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걸 하나님도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당장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동기도 중요하지만요. 그 과정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중요하다고요. 근데 모세가 젊었을 때 자기 힘과 자기 방법과 자기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나가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지도자로 하려고 했을 때 자기 뜻대로 됐다면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주님은 내가 하는 일에 도우시기만 하면 돼.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고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도우시면 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거고 하나님은 이 일에 도우시기만 하면 돼. 주님은 내가 하는 일에 도우미 역할만 하시면 된다고 교만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죠? 40세 때 모세는요, 자기가 주어였어요. 근데 80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어가 누구죠? 모세인가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40세 때 모세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죠? 자기 부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반드시 자기 부인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자기 부인하는 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부인이 뭐죠? 아, 뭔가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스스로 나서면 좀 교만해져 보이니까 그냥 겸양의 표현으로 아, 전 좀 부족한데요. 말하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당신 부족해요. 말하면 발끈하는 그게 우리잖아요. 네. 이렇게 발끈하는 자는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된 자예요. 아, 저 진짜 부족해요. 아, 맞아요. 당신 부족해요. 기분 나빠하는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단순히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만 겸양의 표현으로 아, 저 좀 부족해요 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도 안 쓰세요. 또한 자기 부인이 뭐죠? 또한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건 역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는데요. 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건 역시 그냥 내가 편하려고 일을 더 안 맡기 위해서 저 못하겠는데요 하는 것도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힘든데 이것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하라고요? 저 못해요 라고 말하는 건 역시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건요 그냥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자도 안 쓰세요. 또한 자기 부인이 뭐죠? 뭔가 이거 해서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거 해가지고 내 자신이 드러나는 일이면 하고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면 저 못하는데요. 저 못할 것 같은데요. 하는 것도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이건요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런 자도 안 쓰세요. 근데 우리가 다 이런 자잖아요. 다 이 세 경우에 다 속한 자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뭐죠? 그런데 은혜가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하는 과정을 겪게 하셔서 고쳐 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보내겠다. 가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모세가 고백하는 건요. 정말 진심 어린 자기 부인의 표현이에요. 이때 모세가 고백하는 건요. 우리처럼 게을러서나 아니면 겸양의 표현이나 아니면 교만해서나 아니면 절망과 시리와 자포자기나 회의와 같은 인간적인 부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대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반응하는 거죠. 진실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요? 저는 그런 자격이나 자질이 없어요. 제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제 안에 그들을 이끌 만한 능력이 없어요. 라고 진실되이 말하는 거죠. 정말 자기 부인으로서의 반응이죠.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것이냐 할 때 이 말은요, 어떤 정말 믿음의 영웅들이나 정말 히어로들만 할 수 있는 말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헌신하고 다 주께 내어드리고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나의 이런 강력한 의지로 주를 따르리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그 기반이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 출발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출발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출발선은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는 그런 의지도, 능력도, 자격도, 자질도, 힘도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냥 겸양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진짜로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저는 이것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진실된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나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아니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시더라도
위대한 일을 행하시더라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거. 근데 이게 교만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뼛속까지 이런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알아요. 무력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무능하기에, 무력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더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그거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됐어. 어떤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목회 성공의 비결이야. 이렇게 하니까 목회 성공하고 성도들이 많아지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해도 어떻게 해야지 목회 잘하는지를 아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해요. 자기 능력과 자기 방법과 자기 지혜대로 해도 잘 되었으니까. 그 이런 사람이 기도할까요? 아니요. 하긴 하겠지만, 습관을 따서 하긴 하겠지만, 정말 하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무력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아는 자들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일이 되었잖아요. 그럼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할까요? 아니요. 자기는 못하는 거 알아요. 이미 고백했어요. 그럼 그 일이 된 게 누구 때문이죠? 자기 능력 때문인가요?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로지 주의 거룩한 이름만 높이는 거예요. 자기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모세에게 다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가된 모세에게 1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아멘.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다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와 가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이고 너희가 이 산에서, 이 호렙산,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너를 보내고 너가 이 일을 행할 텐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표현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정말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고 내가 너에게 친히 찾아와. 내가 내려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요,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와 임마누엘의 뜻이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를 그 악한 상황에서, 고통에서 건지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런 악한 상황에서 건져내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화롭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용기는요, 어디서 나오죠? 네, 바로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결단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반대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나와 함께 하나님 자신의 일을 나와 함께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일에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 삼으셔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에 나를 동역자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나 도와주세요. 주어가 누구죠? 나잖아요. 하나님은요, 예루살렘부의 진이처럼 나를 그냥 돕는, 내 소원을 성취해주는, 나에게 복주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쓸 수 없다고요. 우리가 이미 하긴 했지만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은요, 모세 자신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은요, 이미 40년 전에 확인된 일이었잖아요. 그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습득하고 가장 강건하고 정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 청년의 때, 그 자신의 어떤 힘과 방법과 능력과 지혜로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이미 확인했잖아요. 40년 전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일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의 최고 통치자 교육을 받게 하신 다음 모세로 하여금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요,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은요, 바로 이 사실을 몸소 경험으로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요,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가 하시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말할까요? 아,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했던 걸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셔서 내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간증으로도 많이 듣고 그 은혜, 이런 얘기 해도 은혜 받잖아요. 근데 이런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자신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조연인 거죠. 엑스트라인 거죠. 주객이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부름받아 동역자요, 하나님의 파트너로 그 시간, 그 일 동안 잠깐 쓰임받은 것뿐이지 나는 원래 형벌과 진노와 심판과 저주받아도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자녀 삼으셔서 구원해 주시고 제 용서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 버리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데 그 보배 피를 흘려주신 것만도 너무 감개무량한데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겨주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 이런 자들을 사용하신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 직분 받았잖아요. 새로 임명된 분도 계시잖아요. 또 피티땡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일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그 위대한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전에 우리의 능력과 자격을 다 부인하고 내려놓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또 나의 뜻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8절에서 본 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일이요,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어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야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길 원해요. 하지만 내가 뭔가 되었거나 내가 잘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방법으로 쓰임받는 분들은요,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일들에 사용해 주세요. 내 힘과 내 방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피택자 선거를 앞두고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지난주 우리가 임명했잖아요. 하나님이 임명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앞두고 기도하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순빛교회 영원한 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만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건져내야 될 많은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목적한 곳으로 데려가시는 그 일이요,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